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새롭게 봄비가 내리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다가 매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다시 힘을 얻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시간들이 한 3년여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개인의 가정이나 또 목장 식구들의 모습이나 또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하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또 그건 이제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물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상이 그냥 크게 무너지지 않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배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앙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100%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 교회들은 한 40%가 아직도 현장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형편 가운데 속에 이만하면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밑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죠.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앞에는 어떨까? 우리가 이제 지나온 쭉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코로나 지나고는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든든하게 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좀 반응을 해서 좀 변화된 삶을 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삶.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게 스치고 지나가는 선한 생각을 놓치지 말자. 내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피지에 갔다 왔을 때 거기 대구에 있던 어느 여집사님이 50대인데 췌장암이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문득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이대로 가면 너무 참 부끄럽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것도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아파 죽겠다 그러고 주님 고쳐달라고 그러고 막 그거에 빠질 수 있는데 이대로 가면 참 부끄럽겠다. 자기 통장 다 털어보니까 한 2천만 원 나오는 거. 이거 선교사님이 좀 귀한 일에 썼으면 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선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쭈그러드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주면 그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해서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날 밤만 딱 지나면은 벌써 싹 언제 그랬냐 싶이 현실이 그냥 압도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받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탁 뜨거워져서 탁 하고 싶은데 뭐가 되었든지 뭐 남을 용서하는 거나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나 뭐 기타 등등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반응 안 하면은 금방 그 다음날 지나면 현실이 우리를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혹시 보시거나 그 대학생 시절에 음주운전 차에 해서 오빠는 죽고 이대 다니는 그 자매가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해서 드디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그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김현정의 뉴스소에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많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뭐 특별히 뭐 죄를 지었거나 뭐 잘못했거나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쩌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그냥 당면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 하면 되지. 그 왜 일어났을까 막 이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붙일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코로나를 지나가고 나면서 코로나 전과 그 후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딱 두 번 전 세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저는 두 번 딱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때였고, 뭐 국지적인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거는 늘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군다나 모든 동식물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는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가 아마 노아 홍수 이래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홍수를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를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도 했고요. 그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사람들은 무슨 뭐 특별한 뭐 죄가 있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암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왜 너는 안 걸린다는 걸 전제하여서 그 생각하냐? 나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망대가 옆에 있는 게 무너져서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망대가 넘어져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 망대 밑에 있는 사람이 니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래 걸렸을까? 이렇게 묻지 말고 병에 걸렸을 때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집중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나도 그런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냥 불행한 일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완성된 부활의 영광의 그 마지막 완성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이 세상과 이 모든 삶은 이런저런 일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안할 때 내게 현재 주신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반응하는 게 옳지 평안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좋은 의미에서 주님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로가 아니라 이제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서 그러기를 하지만 현실을 못 받아들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또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마음으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건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왜 너는 암에 안 걸리리라고 생각하냐? 왜 너는 불행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냐? 똑같이 걸릴 수 있고 똑같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며칠 전에 노회 우리 시차례를 가는데 어느 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권사님하고 몇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교회가 무슨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나마 가족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생업이 이만큼 안정되고 진행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 특별한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방주 타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주 타고 모두가 다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아나왔어. 그때 감격은 어땠을까요? 뭔가 다르게 생각할 어떤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유권사님을 또 우리가 유언으로 떠다보내고 지난주 설교한 말씀 내가 외로웠을 때에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나를 떠났을 때에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고 또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을 주신 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하나 놓을 때 그거 하나 놓으면서 얼마나 힘드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게 있어야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때 그동안에 주님을 붙잡았던 그 은혜가 뭔지가 마음에 쌓여 있어야 모든 걸 다 놓을 때 주님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거.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60% 정도는 해당하고 한 40%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듣고 있다가 옆에서 나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인 보고 하라는 얘기구나. 우리 남편 보고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느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고 부인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협조하시라고. 지금부터 말하는 걸 내가 주도적으로는 하지는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때 협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차원에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신앙이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힘쓰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 내가 힘쓰고 있는 게 뭔가? 이거는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늘 향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이 자기에게 지금 부닥친 게 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머리꼴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안 대소사가 많아서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이걸로 살아간다라는 마음의 방점이 어디로 와 있느냐는 거예요. 힘쓰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의 끝의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진 새 번역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이 더 훨씬 이 번역의 그 원문에 가깝습니다. 개혁 개정을 뭐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다음에 공동 번역은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막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그게 아니고 내가 때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집안일에 정신이 없어서 내 마음의 중심은 늘 소원이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로 내 영혼의 닷을 딱 붙잡고 있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14절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게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5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머무르지 말고 15절로 넘어가는 그래서 15절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여기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써.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현실, 여기서 얘기하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향락을 추구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그대로 냅두고 지금 계속 하는 말, 그거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가 되려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때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지금은 뭐냐? 이건 이대로 내두고 당연히 내게 주어진 가족과 삶과 이런 거 성실히 해야죠. 성실히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다 보면 또 우리는 이걸 거꾸로란 말이죠. 내가 현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주신 선한 생각이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돌아보면요, 또 여러분도 스스로 신앙의 여정이 많을수록 스스로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었을 때는요, 오히려 저 깊은, 어제 지난번 주에 얘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가장 공고할 때에 사실은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어려워.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했어. 지금보다 훨씬 지식이 적었고, 지금보다 훨씬 기도도 덜했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지금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너는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니? 라는 대답 앞에 예 나오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뭐 나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뭐라 그러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면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뭐 복 준다 그런 것만 아멘하지 마시고, 이런 솔직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올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만큼 뭐 외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은 늘 주님의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 앞에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삶의 자세라고. 이런 질문을 지금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와 건강이 있을 때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진단을 한 거고, 오늘의 진단은 좀 너무 날카로운 MRI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명료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정하자. 첫 번째 인정하자. 나의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인정하자. 감사는 하고 살지만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고백하자. 아니, 갈수록 더 힘써야 됐는데 내 과거 청년 때보다 못했다. 남성교회가 개척할 때보다 더 못했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큰 영광의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또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줍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의 일을 힘쓰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잘 요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뒷장을 한번 탁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 끝에 요약을 해놓은 게 뭐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 가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율법사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에 힘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근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마음을 쓴다는 게 뭐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야, 너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나만 쳐다봐야 돼. 정성을 다하여 날 사랑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돼. 날 사랑해야 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남편이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뭐냐? 내가 겪어가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하나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 사는데 그냥 마음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과는 하나님과 접속도 안 돼 있고 뭔가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울부짖더라도 막 내 답답함을 표현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 움직여져야 되는데 막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그 과정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상관없이 그거를 전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런 것이었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네요. 라는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뭘 해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에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눈이 열려서 그분을 향하여 아내와 남편이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이전과는 다른 관계성으로 연결이 되고 접속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 보면요, 어찌된 판인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게 많았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그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고 시험에 들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푸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푸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걸 누구랑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내용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실천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는 이제 실천에 해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누가 이웃인지 그리고 되어진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하죠.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 줄을 딱 끊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줄을 딱 끊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측은한 마음이 들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저는 요 최근에 두 가지 자료를 접했는데, 우리 남성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제 마음에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작년 10월에 판결이 난 대구지방법원에서 30대 미혼모 여성이 작년 5월 달에 8개월 된 아들을 가슴 위에다가 쿠션을 이렇게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시켜 놓고 외출을 한 거예요. 외출을 한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 양육비가 없어가지고 성매매를 해서 그날도 돈을 벌러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쿠션이 앞으로 가가지고 질식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참 제가 보기에는 명판결문을 내는, 판사들이 판결문은 목사님의 설교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이렇게 내렸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줬는데,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미혼모로서 또 지적 약간 장애가 있나 봐요. 지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외관상 외상이 없고 학대 흔적이 없고 발육 상태도 양호했다. 또 이 미혼모가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자기 모든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서 혼자서 기초생활급여와 한부모 양육비만 받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분명한 죄가 있으나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딱 보는 순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돕겠습니까? 그런 속사정을 알면 우유값이라도 기저귀 값이라도 누구든지 주지 않겠어요? 측은한 마음에.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정말 내 마음이 낭망이 돼도 도단성에 그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면 엘리사가 가졌던 그 힘을 얻듯이 저 게하시도 그걸 보고서 현실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거꾸로더라고요. 제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불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 우리가 성실하고 이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심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선의 삶을 살면서 저런 사람이 눈에 좀 많이 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모여서 우리가 힘써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같이 전달하는 이런 일에 힘쓰는 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남성교회는 이제 2023년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초점을 두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드는 생각이 어떤 종류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응급처치를 해주고 여관에서 잠시 지내는 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연말에 우리 회계부 보고할 때 우리 사랑나눔부에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한 가지 자료가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좀 편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2022년 12월 14일 날 자료를 파일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뭔 조사를 했느냐? 지난 한 5년 정도를 해서 고독사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제껏 올라온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보다 4배가 많고요. 50대, 60대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발견된 장소가 자기 주택, 아파트 혹은 원룸인데 최초 발견자가 누구냐면 형제나 자매나 그다음에 임대인이나 이웃 주민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고독사로 발견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한 애가 많다는 거. 영혼이 피 흘리는 자. 그러니까 삶에서만 피를 흘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피 흘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 그래서 고독사 중에서 자살의 그 비용이 16.5%에서 19.5%래요. 이거는 각 도시마다 다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고독사 중에서. 이 자료를 딱 보는데 두 가지로 제 마음에 딱 부닥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삶을 위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나그네를 잘 돌봐라. 아까 얘기한 그 30대 미혼모는 과부이기도 하고 그 8살 난 아이는 고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나그네는 우리 주변에 뭐라 그러죠? 외국에서 온 부인들을 둔 그 다문화 자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습니다. 여기 좀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 주변을 좀 돌아봐서 엄마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한국에 그 아이는 아빠는 한국이지만은 애가 한국말을 제대로 충분하게 잘 못해요. 달로 발음. 또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도 몰라. 이거는 저쪽 좀 선진국에 가도 마찬가지. 제가 유학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학교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되게 이방인으로 서럽더라고요. 그분들 딱 그럴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엄마들이 도와주고. 아까 그렇게 눈에 띈 그 자매들을 섬겨주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같이 와서 밥도 먹고.
어느 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방향이라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런 관계성을 맺다가 아무 고립돼 있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느끼다가 그런 사람들이 목장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에 왔더니 이미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있고 베풀고 있고 가족이 되어주고.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목장에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 시점 뭐냐?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확 마음이 온 거예요. 제가. 왜? 이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이를 악물어야 될 수 있는 거다. 왜? 우리 본성과 거스리는. 특별히 우리 공정수 집사가 고독사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유건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박황현 집사님이 연락을 했더니 그 딸이 이제 연락이 돼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혼자 고독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 교회하고 단절을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왔는데 참 죄송하지만은 제 평생에 그런 욕설의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저도 인간인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옛날에는 톡도 하고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목사 성질이 못 돼서 그래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이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여러 이래저래 돼서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 원수라도 목마르거든 먹여라. 물 마시게 해라. 그 사람이 책임지라.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야, 내가 아무리 마음에 그랬어도 그분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죠? 제 마음은 그랬을지라도 하다못해 딴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래서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소원해야 되겠구나. 이걸 소원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왜 소원하고 기도하느냐?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순종이니까 한번 해보자. 저는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올 2023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일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우리 남성교회가 지나온 3년 동안에 하나님 해온 터 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난 우리 3년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뭐죠? 지역사회에 제육볶음을 해서 가난한 고시원이나 또 독거노인들을 한 3년 동안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복지팀하고 우리가 협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7팀이나 이제 집사님들 둘이서 조를 짜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니네가 그동안에 한 3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지 않겠냐 라는 혹시 주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인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는 뭐가 다시 세워지는 건가? 간단하다. 너의 삶의 주변에 아까 내가 저런 사람을 알았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접속이 안 되고 있을 따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외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런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극단의 지금 경제적 환경이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립되어 있고 영혼이 피 흘리고 있고 마음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눈에 띄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막 돌아다니면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 여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인생길을 가다 자기 사업차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외면치 않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누가 저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막 가슴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좀,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우리가 막 애를 써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그런 보고가 올라와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섬기고 돕는, 누가 됐든지 특별히 우리 주변을 좀 그런 눈으로 좀 돌아보는 일에 마음의 방점을 딱 가진다면 내 마음 가운데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보고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 가운데 우리도 회복되는, 우리도 영적 에너지를 얻는,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로 한 고립되어 있는, 정말 혼자 있는 사람, 내 머릿속에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고, 또 친척과 이런 분들 중에 뭐 인생을 잘 살았으면 왜 혼자 있겠어요, 여러모로.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저 사람 혼자 너무 오랫동안 교제 안 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 전화도 해보시고 한번 찾아도 가보시고, 특별히 우리 다문화권에 있는 그런 엄마들이 옆에 있으면 특별한 마음으로 그들을 또 함께 사랑하고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써보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예, 그 일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그 일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또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아버지, 그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가 회복되고 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네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니? 라는 질문 앞에, 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위기의 순간에 더 느끼며 또 늘 주변을 돌아보며 교회와 더불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예라고 대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